로마서 7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구원파의 사람은 내가 아니요 이걸 가지고 죄를 지어도 그게 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원받아도 죄는 죄예요. 구원받지 않아도 죄는 죄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란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다만 죽어서 한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갈 뿐입니다. 대형교회 정강훈 목사의 설교를 똑같은 제목으로 하더라고요. 말씀을 인용하는데 완전히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 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10길은 제 키 정도의 깊이입니다. 물론 알 수 있죠. 물속은.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부류의 사람과 접하면서 속기도 하고 때론 속임을 당하면서 알게 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언제든지 양의 탈을 벗어던지고 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갑자기 늑대로 돌변하거나 바람처럼 그를 떠나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이 야간에 정찰을 나가면 가장 무서운 상대가 있는데 그건 어떤 맹수도 아니고 멧돼지도 아니고 독사도 아닙니다. 저는 멧돼지도 만나보고 독사도 봤는데 두려울 게 없어요. 그걸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게.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나운 맹수보다 더 무서운 상대입니다.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영적 암흑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캄캄한 영적인 밤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교단이나 교접권에 속한 거짓 목자를 만나기보다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 곰을 만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미련한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를 만나느니 이 비성경적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 곰을 만날지니라. 잠언 1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 속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자기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타인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며 사는 것입니다. 속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보존된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10길이라고 하지 않고 1000길이라고 합니다. 100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주제로 법문을 말하는 중에 얘기도 내가 잠깐 들었어요. 사람 속에는 5가지 욕망, 7가지 감정이 있는데 이를 오욕칠정이라고 합니다. 그것만 있겠어요? 뉴스 미디어에서 등장하는 그 모든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전부. 불교 신자든 가톨릭 신자든 무교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충족되면 죄를 지을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욕망과 감정은 환경에 따라 요동치며 자신을 괴롭힙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번뇌라 합니다. 저희는 그냥 죄라 그러는데, 그래서 불교도 그럴듯합니다. 불교는 이 번뇌를 제거함으로써 해탈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목탁을 치고 연부를 외우고 힘든 수행을 하더라도 자신을 괴롭히는 번뇌의 주 원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번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108가지 번뇌만 있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번뇌들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탈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상한 돼지고기를 먹고 죽었어요. 자기 해탈했다 했지 않습니까? 오욕 중에 하나가 식욕인데 식욕에서 해탈했으면 왜 상한 고기를 돼지고기로 먹는 겁니까? 해탈 못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해탈, 직견을 가져서 괴로운 번뇌를 잠시 잊어버리더라도 시시각각 다가오는 번뇌를 제거할 수 있는 불교의 중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불교 신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똑똑한 불교의 신자가 있다면 이 말을 듣고 참된 진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번뇌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갈보리에서 자기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뱀처럼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럼 변화된다고요. 38가지 이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슬람도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의 자아나 혼을 그들은 니야라고 합니다. 니모가 아니고 니야. 욕망에 지배당하는 1단계, 욕망을 회개하는 2단계를 거쳐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3단계인데 이게 니야 무투마이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알라 신의 뜻에 따른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들은 이 3단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슬람의 5대 기둥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교의 목탁이나 연불이나 수행 대신에 이 연불이 들어간 겁니다. 이 5가지 계명이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보셨죠? 알라후 아크바르 그러잖아요. 알라 신은 위대하다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하고 수익의 10%를 기부하고 네 번째는 라마단 기간이 있어요. 이슬람력으로 9월 달에 해 뜰 때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낮에 음식이나 음료를 먹지 않아야 합니다. 성행위도 금지되고 부부간의 애정 표현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기 전에 한번 성지 순례를 해야 합니다. 이 5가지를 지키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계명을 행한다고 해서 자기 안에서 소용돌이 치는 그 번뇌가 사라지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죄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행위로 인간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카인의 후예임을 드러낼 뿐입니다.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펴보십시오. 죄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구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7절. 잘하셨죠?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지금 카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주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니. 카인은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과 방식에 따라 땀과 눈물의 산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거부되었습니다. 만약 카인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올바르게 행하기를 원했다면 그는 아벨이 드렸던 피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는 양이 없는데 아벨에게 가서 농산물을 주고 바꾸든지 아니면 신세를 지든지 양을 좀 달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아가 강했던 카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기보다 더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했던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각종 행위를 말합니다. 악기를 동원해서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것. 이것은 그들 스스로 카인의 후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신은 선한 것이 단 1%도 없는 지옥에 가야 할 마귀의 자식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불결한 죄인이 진심으로 거룩하신 창조주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면 그는 기꺼이 자기의 종교적 수단들, 선한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이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하고 갈보리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유일한 장소가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교상한 교단의 교리도 쓰레기통에 버리고 갈보리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어렵게 대해야 하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어려 여겨지느냐 그랬어요.
이게 누굽니까? 갈보리의 피를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행함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어려움에는 행위가 1%도 섞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어렵게 여겨진과 동시에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보고 어려 여겨진 다음에 자기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그 시간 10년 이상이나 걸렸어요. 어렵게 되기까지. 그런데 여러분은 즉시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움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선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확신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오늘 죽는다 그러더라도 두려움이 없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갈 것이 확신한다. 주님 앞에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렇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예수님도 우리 믿음의 모든 선진들도 자기가 죽어서 가는 곳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자기 목하고 바꿨다고요.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하나님을 거부해요? 여기서 죽으면 만났는데. 로마서 5장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에 성경적 근거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에 여러분 안에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모두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시인한 사람들이라고요.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제 그리스도교 때 꼭 쓰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경건치 아니한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랑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숭고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방에 가면 사랑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방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인간의 정욕적인 사랑만을 노래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인가 하면 그 노래가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가 리듬과 멜로디에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상한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신사나 숙녀라면 예수님의 그 숭고한 사랑의 프로포즈 이것을 듣고 거부할 리가 없습니다. 마음문을 똑똑똑하고 두드리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문을 여는 것입니다. 양아치나 강도나 도둑이나 창녀라도 이 프로포즈를 듣고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첫 번째가 감사합니다. 안식교인 나한테 물었어요. 댓글로. 진짜로 감사합니다 하면 구원 받냐고. 대신에 진짜로 감사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입술로만 땡큐 그런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럼 네가 갖고 노는 분이지 않냐고. 그런 게 아니라고. 진심으로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안식교인은 지옥의 존재를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어렵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이 진노가 대환란의 고통이나 백보자 심판에서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를 마심으로가 아닙니다. 피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겁니다. 피를 마시면 드라큘라가 되는 거죠. 그게 흡혈귀. 알라와 같이 피와 살을 입은 적이 없는 그러한 신은 자기를 신뢰하는 수십억의 무슬림을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혼자 떠드는 신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여러분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한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이것이 중동이었다면 저는 제 말에 책임을 지고 목을 내놓아야 할 겁니다. 자칭 재림주라는 늙은이들,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을 위해 피 한 방울 흘린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가 재림주가 되는 것입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에는 흉터를 가지고 있다고요. 상흔을. 재림주라는 사람도 물어봐요. 90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줌마 아저씨도 있더만요. 그들에게 상흔을 보여달라고. 나를 위해 피 흘린 상흔이 어디 있냐고. 그들은 자기 교인들과 함께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주님은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모든 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의 상흔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서 유일한 장애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구멍이 나 있잖아요. 몸에.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의 상흔도 함께 받았습니다. 물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드릴 때 그 상흔이 주는 아픔만큼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격하게 됩니다. 무덤덤하면 주님의 상흔에는 관심 없는 겁니다. 리듬과 멜로디에만 취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알라시는 상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무슬림은 알라를 진심으로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노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곡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는 누구를 대신하여 피 흘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상흔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과거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화해를 한 것입니다.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현재입니다.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미래의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구원받았고 현재 죄의 능력으로부터 이기고 있으며 미래에는 여러분의 몸이 구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날이 가깝다고 찬양하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나온다고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승리한 겁니다. 물론 갈보리에서 승리했죠. 그 중간에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패배한 거예요. 다 이루어도 좋아요. 믿음만은 붙들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인도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자기 안에 있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될 것입니다. 속에서 파도처럼 일어나는 괴로움과 번뇌가 소멸하고 안식을 얻는 유일한 장소는 갈보리입니다. 고요한 산속에 있어서 이런 오물을 밑에 가라앉게 내버려 두잖아요. 중들이. 한번 툭 쳐봐야 그냥 올라온다고요. 그게. 유일한 장소 갈보리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성당도 아니고 절간도 아니고 사원도 아닙니다. 학교도 아니고 골프장도 아니고 등산이나 클럽도 아닙니다. 계모임도 아니고 남자나 여자도 아닙니다. 술집도 아니고 술잔도 아닙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그것은. 목사나 중 같은 신부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종교, 다른 장소, 다른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것들은 마귀가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멋지게 전시해 놓은 화려한 미끼들입니다. 술은 붉고 잔에서 춤을 춰요. 술잔이 춤추는 거 보셨어요? 뭐가 될 것 같다고요? 마귀의 미끼입니다. 이슬람교도 역시 갈보리로 돌이킨다면 자기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롭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의 5대 기둥을 아무리 철저하게 행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 라마단 금식 기간 아시죠? 이슬람력으로 9월에 있는데 해가 떨어졌어요. 이제 먹어도 되잖아요. 이제 욕망의 파티가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낮에 새끼를 굶으서니 밤에는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폭식을 하게 되고 식욕과 성욕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일탈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해탈이 불가능하다니까요. 무슬림이 도달하려는 그 3단계 니아 무투마이나 이것은 어떤 무슬림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오직 갈보리의 십자가, 그 피의 능력을 힘입는 그리스도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년에 라마단 한 달을 절제하고 산다면 그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신은 알라 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를 거부하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
비성경적 개신교회, 이름도 거창한 각종 이단 사이비 교회들. 신천지 그러면 이름이 거창한 거예요. 그게 원래 새 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내 유튜브 댓글 남겼더라고요. 그 목사예요. 신천지 목사인데 자기는 이만희 예수님을 섬긴대요. 근데 내가 미친 사람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좀 점잖게 했어요. 예수님은 IM이라고, 엘로힘이라고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계셨다고. 이만희가 그때 있었냐고. 근데 대답하면 내가 짐 싸도록 가야죠, 신천지로. 대답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행위는 불교식으로 말하면 공연불이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머리 깎고 절에 가더라도 그 쓸데없는 짓이에요. 공연불 하는 겁니다. 오늘도 목탁 두드리면서. 이슬람식으로 말하면 그들은 인샬라입니다. 이 뭔지 알아요? 알라 신의 뜻에 따라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알지 못한다는 말을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불가지론자들입니다. 내가 멍청하구나, 내가 얼간이라는 말을 예쁘게 세련되게 포장한 말이 불가지론자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는 예수님 안 믿겠다 그런 사람들 전부 불가지론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늘에 달을 보고 태양을 보고, 자연계를 보면 하나님의 신격이라고 하는 삼위일체가 거기 들어있다고요.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 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요. 알게 하리라 하잖아요. 모르면 알라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알 있잖아요. 알게 할 때 하리라. 알라 얘기도 있어요. 사람은 알라신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몰라예요. 몰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시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은 그래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예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겼던 불가지론자의 시초는 파라오였습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라오가 말하기를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에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로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기에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 무릎 꿇어야 돼. 보여줘봐라는 사람도 있어. 보여줘봐라고. 세상 종교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가 누군데? 이거 30몇 살에 죽었잖아. 젊어서 요절한 남자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니. 무슨 소리야?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전부. 도울이라는 사람 마귀의 자식이에요. 이들은 만물을 심판하시는 주가 존재할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에게 재롱 부리는 신들을 선택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흔적 기관이 주는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흔적 기관이 있어요. 진화론자들은 이게 진화의 증거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흔적 기관들은 아담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몸이었을 때 타락하기 전에 더 활발하게 어떤 기능을 했던 기관들이에요. 꼬리뼈 있어요. 미골, 충수, 맹장꼬리, 편도선, 갑상선, 기를 움직이는 동의근, 이것들은 흔적기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몸 안의 흔적기관은 쓰레기 같은 인간의 종교를 버리고 지금 즉시 갈보리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왜 그래요? 구원받지 못하면 벌레로 태화될 것을 성경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벌레도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 세 구절, 성경 구절도 없었어요. 벌레가 하도 무서우니까. 마귀도 보니까 너무 무섭거든 그것이. 죄인이 불못에 던져지면 그의 혼은 뜨거운 열기로 인하여 사람의 형상을 잃을 것입니다. 녹아내릴 것입니다. 흔적기관은 사람이 벌레처럼 태워할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말을 들었어요. 전능하신 창조주가.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어떠한 부와 명예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창조주의 눈에는
불못에 던져질 불쏘시개로 보일 것입니다. 대단한 종교를 가졌어요. 내가 이슬람교를 창시했다고, 내가 불교라는 창시했고, 내가 신천지를 창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창시했고, 뭐예요 그게 전부? 불못에서 영원히 불탈 불쏘시개예요 그게. 종교인들이 가장 잘 불에 탈 것입니다. 거짓 종교인이 가장 뜨거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광활한 우주의 허공 위에 불못에 던져지기 직전 석가모니와 그를 추종하였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따질 것입니다. 수국의 무슬림, 로마 카톨릭 교인들,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 사이비, 통일교,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공산주의, 주체사상파, 안식교인이 예수님을 정죄할 것입니다. 왜 정죄해요? 하나라도 정죄에 성공하면 심판이 무효화되는 겁니다. 마귀가 얘기해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미리 기록해 주셨어요.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겠느냐? 내가 나를 정죄함으로써 내가 어렵게 되려느냐? 욥기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죠. 정말 불쏘시개들이 창조주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모두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실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글을 펴서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을 이기시고 죽은 자들을 모두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놀아나는 분이 아닙니다. 들어보십시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이게 판단받는다는 말이 심판입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로마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이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긴 자는 예수님이에요.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예수님이에요.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느니라. 잠언 20장 8절입니다. 우주가 사라진 허공 위에 거대한 보좌, 빛나는 보좌, 예수님 앉아 계시는 겁니다. 아마도 극렬 이단 사이비를 추종했던 사람들, 뭐 순위파, 시아파, 불교, 안식교, 신천지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꼴을 보기 싫어서 스스로 불못에 뛰어들 것입니다. 이긴 자는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이만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과거에 이기셨습니다. 지금도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기고 계십니다. 미래 백보자 심판에서 모든 쓰레기를 불에 태우심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사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승리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천지 교회는 아니에요. 근처도 가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잘 있습니까?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진리는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10절. 고린도후서 11장 10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 아카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 자랑을 막지 못할 것이라. 바울은 생활에 필요한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빌리지 않았습니다.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신 좋은 고린도 사람에게 신세를 지지도 않았습니다. 비굴하게 가난 앞에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권도 사지 않았습니다. 복권이 당첨되면 저 준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받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당첨이 안 됐나 봐요. 나갔어요, 교회를. 그런 거 살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공부해서 저의 전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걸 주는 사람이에요. 전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가졌으면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없으면 궁핍으로 인하여 더욱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젊으신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이게 세포가 살아난다 그러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 진리를 그런데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했던 겁니다. 있어도 감사하고 없으면 더욱 감사했습니다. 젊어지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부자 되게 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만족한다는 말이에요. 비천함, 배고픔, 궁핍함, 모든 처지와 일에도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가지면 가졌다고 번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저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만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이런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부하게 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만족이 없습니다. 무엇을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즐기고 좋은 것을 보아도 그들은 늘 공허한 것입니다. 그럴듯한 종교를 가져보아도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담의 죄성을 그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야 한다고요. 그리고 보존된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공허한 것입니다. 흥부와 놀부 아시죠 여러분? 놀부는 5장 7부를 가졌어요.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욕심보예요. 욕심. 이걸 성경으로 말하면 정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는 겁니다. 카인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 로마서 7장 20절.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구절로 정광훈 목사는 마귀의 교리를 설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박수치고 아멘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사람 안에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다 도망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교활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접하면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강조하고 흥분해서 디스코 선율로 찬양하면서 몸을 흔들며 CCM을 부르는 겁니다. 제가 봤어요. 그게 틀어서 디스코 어디서 귀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20대 때 들은 그 아주 현란한 그거 피아노의 그 전자오르간. 지폐를 광란과 흥분의 동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아멘으로 수응해버리면 그 사람이 마귀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마귀가 가장 들리기 쉬운 거예요. 거짓 교리잖아요. 하나님의 교리가 아닌. 구원받은 사람 안에 거하는 죄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 목사의 말이 옳다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의 몸을 비참한 사망의 몸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죄가 다 없어졌는데 왜 비참한 사망의 몸이라고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오 나는 비참한 사망의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바울이 정확히 인식했다고요. 구원받아도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가 이걸 관리해야 하는구나. 이걸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구나. 정확히 알았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이 살아났어요. 혼이 구원을 받은 것도 과거의 일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에는 몸 안에 있는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은 휴거 때에 죄 없는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이 때를 기다렸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래서 기다리기까지는 비참한 사망의 몸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구원파처럼 내가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근거 구조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몸의 구속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안에는 영어 알파벳 S로 시작하는 죄가 있는 겁니다. 죄는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적입니다. 짓누르고 밟고 자르고 부수고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보이는 즉시 쓰레기통으로 넣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맞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왜 이렇게 죄와 싸우는데 피 얘기를 했을까요? 구원받지 않은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왔는데 이렇게 붙여져 있는 성경 구절을 보고 놀래더라고요. 무서워서. 피가 있잖아요. 이게. 평온한 집에 피 얘기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싸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기도는 피 흘리며 싸우는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로 싸우잖아요. 지금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지옥에서 혼이 불대와 같이 녹아내리는 그 두 공포 앞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땀방울이 피가 변하며 피 흘리시며 기도로 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그 사람은 얼간이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알라깔라말라 하고 있어요. 무슨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 혼이 녹아내릴 것을 예수님 아시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2장 여기 44절 한번 배워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4절.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주님 앞에 그대로 내비쳐야 하는 겁니다.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오셔서 그들이 슬퍼하다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달콤한 잠에 취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자고 있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S로 시작하는 죄들이 여러분을 꼬부라진 뱀처럼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찌그러진 깡통으로 만든다고요. 분리수거함에 콜라캔 떨어진 거 보셨죠? 찌그러진 깡통으로 만들어요. 그리스도인을. 생각도 마음도 뒤틀어지고 표정도 꼬부라지고 몸도 꼬부라져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보리의 승리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을 패배자로 만들게 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써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근데 내일 또 쓰러졌어요. 내일 다시 자백하는 겁니다. 염치가 너무 없어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이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신다고요.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죄가 발견되면 가능한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죄는 강력하게 직결해서 진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끝은 사망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구원파처럼 나 구원받았네, 의인이 되었네, 이제 죄가 없네, 할렐루야 이러면서 죄를 짓고도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참한 영적인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불행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성령께서 다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는 죄직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자기 절제나 억압이나 고행으로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처럼 지하드를 한다시고 무고한 사람을 죽여도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알라 아크바르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많은 헌금으로도 죄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오직 갈보리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이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승리는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를 살잖아요. 현재는 양심이 시작하는 죄들을 자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요. 뱀처럼 저주받으셨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분이에요. 지옥에서 3일 낮과 밤 동안 벌레처럼 녹아내렸던 분이라고요. 그 사랑의 눈을 쳐다볼 텐데 부끄러우면 어떡합니까? 패배자로 살면은. 여러분이 구원파처럼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보십시오. (9절에서 10절)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죄만 자백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면 그 이후에 짓는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요. 자백하면 용서하시기에 또 기록해 두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에 어긋나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양심을 거리끼는 죄들을 자백하고 해서 버리는 겁니다. 그럼 깨끗해지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이 두 문장에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구원파의 그 모치는 구원파 목사가 그러더라고. 여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래요. 세상 사람들. 아니 이게 이상한 거니까 문장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이게 요한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자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은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43편의 4절을 보십시오. 시편 143편 4절 사람은 작은 일에도 절망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의 경우 주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없으면 마음이 절망하지 않아요. 시편 143편 4절 그러므로 내 영이 내 안에서 쇠잔하며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절망하나이다. 여러분 안에 마음이 절망하는 것은 죄를 방치한 결과입니다. 죄가 성장하도록 그런 생태계를 조성한 결과입니다. 각종 변명을 하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다. 남들도 다 하는 정도니까. 가능한 빨리 양심에 알려진 죄를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내 안에 있는 혼을 토해내나니 이는 내가 전에 무리와 함께 갔었고 거룩한 나를 지키는 무리와 더불어 기쁨과 찬양으로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집으로 갔었음이니이다. 시편 42편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는 겁니다. 경배를 드리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의 장애물이 제거되면 마음속 깊은 심년에 숨은 그 여러분의 심정,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말을 주님 앞에 아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죄가 있으면 아뢰지를 못해요. 그러면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기쁨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도 강해집니다. 한번 또 찾아볼까요? 역대기하 한번 보십시오. 29장 10절에는 이런 마음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역대기하 29장 10절. 이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 그리하여 그의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돌이키려 하노라.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피에 근거한 새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옥의 뜨거운 불길에서 그를 영원토록 구원하는 언약입니다. 죄인을 향한 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피할 곳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도 셋도 넷도 아니에요.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갈보리입니다. 오직 갈보리 산 위에 뱀처럼 높이 들리시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진지하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언약을 맺을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맹렬한 진노,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 주변에. 여기에 언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하면 새 언약, 뉴 테스터먼트의 언약을 맺어서 지옥에 가지 않으려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준비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구령의 간증들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나요? 왜 이제 왔냐고, 너무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다음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성령 안에서 행하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네, 구원 받았어요. 끝이 아니에요.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살겠다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붉은 피를 앞에 두고 그렇게 주님 앞에 아뢰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정결하면 정결할수록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바른 마음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1장 7절에 보시면 여러분 안에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죄를 이길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남몰래 죄를 즐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정뱅이가 원하면 얼마든지 술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도 끊었잖아요. 군대에 가면 술을 먹어야 돼요. 분기에 먹어야 할 술의 양이 있어요. 맥주, 양주, 면세를 주잖아요. 그것도. 끊게 된다고요. 원하면 끊어지는 겁니다. 골초가 원하면 담배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해보세요. 무릎 꿇고 피고 싶으면 주님 끊게 해주십시오. 대신 다른 기쁨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술이 너무나 맛있는데 주님 이거 말고 말씀을 제가 읽고 깨달을 때의 그 기쁨 이걸 주십시오. 주님 이건 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새 술이 주는 기쁨이 뭔지를 진짜로 알게 된다고요. 숙취가 없는 즐거움이라고요. 돈도 안 들어요. 매일매일 새롭다고. 이게 똑같은 구절인데도 그 깊이가 매일매일 다르다고요. 들어온 자들이 원하면 손을 씻고 깨끗하고 참신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러한 능력을 마음껏 사용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송축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 내 혼아 그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이런 자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인가 보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그 시간에 딴 거 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구ring하러 나가는 겁니다. 기꺼이. 그 시간 할 거 얼마나 많아요? 하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설교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기도와 물질, 시간과 몸으로 지역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서 사역의 무거운 짐을 자신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 십자가의 수치를 기꺼이 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북한에 보낼 이 준비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서울에 그리 설교하러 다닐 거예요. 십자가의 수치예요. 그것이. 그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말하고 믿으면 이 사실을 구원받지만 거부하면 지옥에 간다는 경고를 날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하면 주 하나님께서 벌레와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모른 척하면 사랑의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노래도 부르잖아요. 세상 사람들 사랑의 배신자라고. 그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게. 물론 그들과 사랑이 다른 사랑이지만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먹고 살기도 바쁘고 골치 아픈 일도 많은데 왜 죄를 자백하고 연약한 성도를 섬기면서 영적인 전투를 하듯이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형체를 가지신다고요. 그래 홀리 고스트라고 한다고. 들어오셨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에도 다. 작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작은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신부나 목사가 아니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반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워요. 여러분 싸워보셨습니까? 전 많이 싸웠어요. 처음에.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누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뭐 하면 하지 말라 그러고 먹지 말라 그러고 만나지 말라 그러고 그 더러운 말 하지 말라 그러고 군인들 욕을 얼마나 잘해요. 옛날 군대. 한 번 하면 한 10가지는 기본이에요. 그 기초예요. 요즘 한 20가지 막 해요. 한 번 욕을 하면 듣는 사람 정신을 못 차리죠. 구원 받으면 이게 더러워진다고 욕이. 안 해요. 욕을. 버린다고요. 이게.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느니라. 새 사람이 생겼다고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한 영이 되었어요. 여러분 영하고. 그러나 육신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여기시는 걸 좋아하는 게 육신이에요. 이걸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육신이 죽어야 끝나는 욕심입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할 상대이고 잠재워야 할 상대입니다. 이런 열망을 제거할 수 없지만 잠재워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강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열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일을 열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여기는 육신의 일들을 버리고 성령께서 원하신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먼저.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저도 바뀌겠는가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바뀐다니까요.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죄인의 우두머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그 성경적 지식이 그 사람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리스도인은 이 뜻을 완수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